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9절. 민수기 14장이 아니고 2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적용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229페이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을 때라면 좋을 뻔하겠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었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죄를 내가 그에게 주신 바로 인도하여 우리 집을 지키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족에서 여호와에게 사사를 보내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나에게 영광을 부르는 것이와 자식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비밀했더니 우리 조상들을 지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건강 높음에 형통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가져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옆으로 지나가 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공중이 가졌을 것이라 영원히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이 저녁에 올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상히 하는 것을 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가 보내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이르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를 제일로 올라가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이르니 아론이 그 사람에게 그의 손이다. 모세가 엘르아사의 사람에게 세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기도하였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꼬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꼬이다라는 뜻은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든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괴롭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 주위를 우리가 돌아보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방했을 때, 요즘은 한국에 보니까 대학 입학 정원수보다 그 학교 들어간 학생들이 더 작아서 정원 미달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대학 가는 게 굉장히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또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상황 때문에 헤어졌을 때, 또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등 우리 주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앨런 머스크와 중국 제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여서 비트코인으로 한몫을 보려고 했던 20대, 30대들이 패닉에 빠져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 10명 중에 4명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52.5% 가반수 이상이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평균 412만 원을 손해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투자할 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국에서 코로나 방역의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하루에 수십만 명이 걸리고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에서 자체 사망률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사망자 숫자가 34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는 아마 7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왜 나 인생은 이렇게 보여서 힘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민수기 20장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면에서 모세 인생도 참 힘들게 보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지만, 20장에 오늘 본문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꼬인 인생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꼬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언어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잘못되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운보다 우리의 잘못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 없이 한 행동이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패를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박이나 마약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쾌락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투기가 됐을 때 누군가가 투기의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솔깃해서 쉽게 재산을 날리고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투기성으로 돈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땅 투기든지 욕망을 자극하는 사기꾼들의 유혹에 빠져 돈을 잃고 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자신들은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우리는 종종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하여 순간을 참지 못해서 실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인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장 2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차라리 앞서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회중을 모으고 난 뒤에 너희 반역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으로부터 너희에게 물을 가져와야겠느냐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분노나는 일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징계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과 원망합니다. 이런 일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분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는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바람에 광야로 다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끊임없이 원망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이끈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모세의 인생이 꼬인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실수와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꼬이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순간적인 분노로 일을 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고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와 생각이 다르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한국 사람 조심하라 그런 말 하죠. 늘 하는 말이 한국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한테 늘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같은 한국 사람들이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서 그러한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소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척한테 사기를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되고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비록 이러한 일은 아닐지라도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보면 모세는 자신의 일에 정직과 진실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배척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가데스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빠르게 도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 땅을 통과해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둘러서 가는 것보다 지름길로 가서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에돔은 야곱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 형제 나라입니다. 사촌간입니다. 그런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모세는 정중하게 에서의 형제인 야곱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으며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을 지날 때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왕이 다니는 대로만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돔 왕장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자기 영토를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세가 거짓말을 하여서 자신의 땅을 침략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나가면서 노략질을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에돔 왕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노략질하거나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강력하게 거부하며 오히려 만약 지나가려고 하면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당신을 공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의 요청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분명하고 지금 나라가 뚜렷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여 땅을 빼앗고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힘이 센 나라가 주인 나라를 공격해서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모세도 마음만 먹으면 공격하여 땅을 빼앗고 거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는 것을 알고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력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오직 도구로만 지나갈 것이면 물을 마시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다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강하게 거부하면서 크고 강력한 군대까지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합니다.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 입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설명하면서 형제 국가에게 부탁했지만 에돔 왕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하기는커녕 위협으로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하지 않고 그냥 멀리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편에서 거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며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또한 타락한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 못 맞으시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에돔 왕의 마음을 열어서 오픈하게 해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허락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가 이게 타협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난이 올 때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이 빠지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소망이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어려움을 겪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히려 바울처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는 일 중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또는 우리가 성취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에 오랫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래도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뭘까요? 그래도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그의 누나와 그의 형이었어요. 그의 누나 미리암은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돌봐왔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걸렸을 때 그를 따라가 애굽의 공주가 그의 아이를 삼는 것을 보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줬던 누나입니다. 때로는 모세를 대적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모세의 편에 있었습니다. 아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고 대제사장으로 모세를 보좌하고 섬겼던 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요구에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모세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모세가 그래도 마음 놓고 대화하고 위로받았던 사람들이 형과 누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모세에게는 가장 슬픈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과 원망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것 때문에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의지했고 힘이 되었던 형마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20장 1절에서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화난다고 반성을 두 번이나 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운을 벗겨 그의 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실수해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에돔 왕에게 죽였던 외교도 실패했고 거기에다가 가장 의지했던 형 누나를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나마 버팀목이 되었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버팀목이 되었던 가장 사랑하는 형과 누나를 잊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민수기 10장에서 모세는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가장 사랑하는 형 누나가 죽음으로 마음에 큰 상심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아마 마음에 큰 상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수모를 당하면서 왔는데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누나와 형을 데리고 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단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 교체의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입니다. 또 미디안과 아론이 떠난 것은 그들의 때가 되어서 떠난 것뿐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불행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 변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론이 때가 되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아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언제 60이 된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여기 올 때는 저도 30대 중반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간다는 거죠. 네?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60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도상에 가면 28청춘 젊음의 그런 공부할 수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낙심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 젊을 때, 지금 현재 모세는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대로 그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분명히 그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주어진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에 감사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신자매가 기도했죠. 전도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삶의 공부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 언젠가 지나가면 헛되다 하고 늙을 때가 옵니다. 인생은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에 감사하고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인생이 꼬였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간 보내고 그때 방황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처럼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도 인생이 엎치고 덮치는 꼬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는데 어느 날 순간에 검사하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나와서 현대자동차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첫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대학 가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울산 현대자동차 취직했으면 아마 대학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공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히려 더 내가 비전을 가지고 수고했을 때 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하여 일어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또한 내가 선을 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세상의 악함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혹시 나의 잘못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을 때에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이것이 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올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꼬인 것처럼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의 잘못이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합력하여 쓰는 준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여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젊음과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너희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항상 함께